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도라는 말은 한문으로 이 도를 말합니다. 즉 살 길을 알려주는 윤리나 철학을 이 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철학이나 종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각기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알려주겠다라는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회교, 도교, 또 유대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가 가정과 사회를 발전하게, 건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느냐? 그런 종교도 있지만 어느 종교는 사회를 퇴보하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과 사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려면 올바른 종교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게 바른 삶을 주는 도, 개인이나 사회를 바르게 세워주는 종교가 어느 종교입니까? 성경은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바른 길이요 진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찍이 불교나 유교를 믿어 잘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정신적으로 병들었던 이유가 사실은 불교나 유교가 그 사회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다른 종교들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교를 보십시오. 미신, 점쟁이, 무당, 이 온갖 샤머니즘이 혼합하여 이 사회를 아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불교는 미신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잘못 변질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곳에 가난하다 못해 거지가 길거리에 그냥 가득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뻗쳐나가는 종교가 있다면 이슬람입니다. 세계 5분의 1이 지금 이슬람, 더 4분의 1까지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믿는 나라를 보십시오. 이 기름이 대단히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잘못 믿음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5가지의 신앙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으로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고 모든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로는 하루에 해 뜰 때, 정오에, 해질녘 중반에, 그리고 해질 때, 그리고 잠잘 때에 하루에 5번 손과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구제생활로는 자기 수입의 40분의 1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금식으로는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로는 적어도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은 누구나 꼭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너무나 엄격한 이 종교적 의무에 얽매여서 모든 활동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여인들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에 또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는 우리 여성 크리스천들은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에 비해서 미국이나 이 서구권에 가보면 이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야만족이었던 나라, 그 나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 찬란한 문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볼 때 참 기독교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계 선진국은 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다. 객관적으로 봐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현세에만 좋은 열매를 주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사람의 죄를 씻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의 길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가 지금은 자랑스러운 심볼,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 그러면 아무도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목걸이도, 집에 이렇게 액자에도 다 걸어놓고 십자가가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원래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극악무도한 자를 죽이던 사형수단의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은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라틴어로 말하면 크룩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문대, 형틀이라는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헬라어로 스타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불행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만든 이 가장 험악한 이 고문도고요, 치욕스러움을 상징하는 그것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다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에게요, 다른 하나는 헬라인에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시대의 세계를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에 하면 선택받은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런데 이방인의 대표인으로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2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거리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리낀다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 발불에 쳐여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거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평할 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추구하는, 즉 열광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의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기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실망을 지나서 실망으로 넘어가서 극도의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게도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히브리 대학으로, 즉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히브리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날 딸이 이렇게 수학 문제, 즉 산수죠, 이걸 더하기 뺄셈 이걸 하고 있는데 딸이 보니까 더하기를 하는데 더하기 표시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더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딸이 이 더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모음을 뺀 오 이렇게 쓴 것처럼 더하기를 하다 이렇게 긋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애야, 이 더하기를 그렇게 플러스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아니에요 아빠, 유치원의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자로만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음날 히브리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플러스 표시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학생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하고 물었더니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플러스를 표시하다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도 싫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십자가를, 아니 플러스를 이렇게 긋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반드시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그 메시아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보면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22절 말씀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헬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란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그리스의 철학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철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시의 십자가는 노예들이나 종들에게만 허용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행은 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23절에 보면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합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리아라고 하는데 웃긴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정신이면 죄도 없다면서 왜 죽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그리스에 나오는 이 신화의 신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죽지 않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해서 12주신은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도 갑니다. 싸우고 치고 받고 싸워도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내가 왕이라면 왕다운 실력을 보여라. 리더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로마 사람들의 주장은 강자의 철학이요 정복자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약 500년 동안 팍스 로마나를 실현했습니다. 소수의 천재, 소수의 비범한 자들에게 자신들을 맡겨서 그 나라의 운명, 그 나라의 제국을 부흥을 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가면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권력이 십자가를 미워하고 심히 모독하고 저주했던 장소가 콜로세움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곳에서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고 검투사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곳에 지금은 거대한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흘러 누가 십자가를 약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강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섬기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들의 심령에 다시 에덴 동산을 세워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세계,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그 능력, 그것이 곧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날,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날 야외에 나가서 놀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휴일을 즐기지 않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어리석고 답답한 맹추들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쏟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는 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에 의해서 지금의 거대한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분들은 온갖 오해와 시기와 미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교회를 품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애지중지 보살피며 교회를 키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들은 집안의 문중과 마을의 유지들의 유교 봉건적인 눈총을 피해 수없이 그 눈총을 받아가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가는 곳 마을 어구어구마다 십자가의 교회가 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교회와 혼인하셨습니다. 교회가 당신의 가정이었고 일터였고 남편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의 집들을 찾아가며 무수히 전도했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또 가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눠주면서 논두렁을 지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당신의 남편보다 목사님을 더 극진히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식사 대접하는데
극진이었습니다. 으뜸이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자기 자식들보다 더 받들었고, 성탄절 새벽성을 돌고 오면 그 언손을 녹여주시고 따뜻한 떡국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여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전략하며 쓰지 않았지만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 소중한 물질도 덤성덤성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한평생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교회만을 위해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고, 미쳤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누구는 계산할 줄을 모릅니까? 누구는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도가 어머니를 감격시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진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과 교회는 따분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것일 수 있겠지만 성도들에게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이요, 구원의 세계로 이끄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역시 죄인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공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짐을 지고 괴로워하십니까? 주님과 나만은 아는 죄로 무기력 가운데 무거운 발걸음을 지고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흐르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어 맑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각색 병들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생활도 병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은 병든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고침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오직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을 잘 아시죠? 최건능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을 많이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천당! 이러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를 만나도 처녀를 만나도 예수 천당!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단 말입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최건능 목사님을 보면서 저 미친놈 좀 봐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요? 잠을 자는데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런 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예수 귀신이 붙었나 보다 이거 예수 귀신 띠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하루는 최건능 목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신사 5명이 걸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예수 천당!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5 신사가 우리도 목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 목사님이 벙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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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목사가 뭔 목사냐? 벙어리지 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미련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도 사람의 똑똑함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약한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약해 보여도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너무도 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를 지다니 하나님도 약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믿음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 가운데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숫덩이처럼 변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친한 2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줄곧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같이 군대를 입대했는데 그만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둘은 같은 부대의 병사가 되어서 전투에 참가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이 현장을, 이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종전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명의 친구가 돌격을 하다 적탄에 가슴에 총을 맞고 말았습니다. 부상을 입으면서 헐떡거리는 쓰러져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향하여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대장이
나가려고 하는 친구의 팔을 붙잡으면서 야, 쟤는 끝났어. 쟤를 데리고 오면 소용없어. 전투 불능 상태야. 우리가 진격할 때나 퇴각할 때 우리에게 짐만 될 뿐이야. 게다가 너도 위험해. 전쟁 중에 어설픈 감상은 집어쳐 하면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 앞에서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있는 그 친구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의 팔을 뿌리치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친구가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피범벅이 된 그 친구를 들쳐매고 참호 안으로 돌아옵니다. 등에 엎혀져 있는 친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친구를 등에 업고 들어올 때 그 친구도 총탄을 맞아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소대장이 외칩니다. 내가 뭘 했어? 네 친구는 죽었단 말이야. 너 역시 큰 부상을 입었잖아. 우리 소대의 전투력도 마찬가지야. 그 무모한 행동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소대장이 다그치는데 이 친구가 얼굴에 희미한 미소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숨가쁘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큰 이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 갈 때 그 친구가 말하기를 너가 꼭 나에게 올 줄 알았어. 너가 나에게 올 줄 알았어 하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의 친구가 올 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누군가도 우리가 올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의 영혼이 나를 건져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그 영혼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에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다림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정말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엉뚱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 산모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아픔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주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길은 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이 핸드볼로 만든 이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팀을 이야기한 건데, 비록 그들이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을 그것이 기억되었다 라는 주제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녀가 태어난 날일 수 있겠죠. 아니, 결혼한 날일 수 있었죠. 아니, 학교를 졸업한 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을 들어간 날일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기억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멸망길에 서 있는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생명길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들을 만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자기의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십자가 그 영혼의 울림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